나는 아무리 봐도 그 통계가 잘못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예? 불과 엊그저께 신문 났어. 우리나라 이혼율이. 예? 내가 잘못 기억했는지 몰라도 47%인가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진 않아. 내가 감으로 볼 때는 한 20%나 10명이면 한 2명 정도 이혼할까? 내가 감으로. 근데 어떻게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 미국이 50%간 넘고. 좀 있으면 그것도 선진국가겠어. 좀 있으면. 예. 근데 왜 좋은 것은 1등 안 가고 어디 안 좋은 건 그렇게 막 무시든 죄나무 때나 1등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 1등을 갈 걸 가야지. 예? 그때 형제가 있었는데 세상에 정말 치기 싫어하는 그 동생이 하나 있어. 형하고 야구 보고 저 애서처럼 절대 치지 않아. 형이 2등 가면 그놈은 어떻게 공부해서 1등 가버려. 형이 뭘 하면 그 더 2배 하여튼 계속 차례. 그런데 세상에 형이 오줌을 싸버렸대 자다가. 그랬더니 그것도 안 질라고 다음 날 똥 싸버렸대야 그냥.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거슬리더라도 그래도 들으세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지 마세요. 그 왜 이혼하냐? 시작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야.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문제는 잘못 만난 거거든. 잘못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지 않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지 않았다는 건 우연히 만났든지 사탄의 인도함 속에 만났든지 준비 없이 만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가면서 교제해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돼. 그런데 눈이 맞았다. 눈이 맞았다. 눈은 사탄이 더 잘 맞춰. 에? 첫눈에 봐. 한눈에 반하니까 안 돼. 두 눈에 반해야지. 한눈에 반한 건 그건 100% 깨지는 이 결혼이요. 그건. 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맞춰보면서 싸워보면서 싫어지면서 다시 화해하면서 해서 이건 분명히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짝이다. 그럴 때 탁 결혼을 하면 그건 거의 성공하죠. 오다 가다가 그냥 2차, 3차 가다가 그냥 술 한잔 한 김에 그냥 결혼을 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이 버티겠어? 아니 여러분 속이 바꾸는 거 살면서도 의심쩍지 아니에요 이거? 살면서도? 두 번째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탁구고 지키고 참아야 되는데 지금은 참으려고를 안 해 그냥. 바꾼다고 대수냐 말이야. 바꾼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될 것과 교회를 바꿔야 될 것은 다르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 있는 교회 어디는 얼마나 뭐 좋습니까? 내가 바꾸면 간단한 것을 나는 안 바꾸고 맨날 교회만 바꾸니. 여자가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여자가 당신한테 시집 오겠어? 말을 바꿔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 완벽한 남자. 완벽한 남자가 당신 같은 여자 데려가겠어? 완벽한 사람을 주고 올 만큼 당신은 완벽하냐 이 말이요. 나는 꼭 결혼식 할 때마다 얘기해. 신랑 신부 잘 들어. 이 세상에 백말탄 왕자 없네. 지금 현실의 신랑을 빨리 보고 결혼을 하게. 두 번째,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부부가 제대로 된 부부네. 야 이 사람아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뭔 재미가 있어 이 사람아. 그냥 사는 거지. 결혼해서 30년 됐는데도 재밌으면 죽어. 뭘 몰라 너 이게. 하고 목사님 우리는요 권태가 왔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요. 생각을 해봐. 맨날 결혼은 30년 됐는데도 막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면 그 명대로 살겠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맛있게 만들고 조금 먹어도 되는 건 맛있게 만들고 정말 매일 먹어야 되는 건 맛없게 만든 것도 몰라. 물이 꿀처럼 달면 살겠어? 배 터져 죽지. 꿀이 절제가 돼? 이렇게 맛있는 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는 마시지 말아야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병 걸렸대야. 근데 물이 뭔 맛이 있어? 아무 맛이 없잖아. 그지만 생명처럼 귀중하잖아. 밥이 뭔 맛이 있어? 아무 맛이 없잖아. 생명처럼 귀중한. 꿀이 맛있잖아. 그러니까 꿀은 귀하잖아. 그러니까 부부는 맛이 없어야 부부다. 시작. 맛 찾으려면 제비 만나면 맛있지. 어? 맛 찾으려면 꽃뱀 만나면 맛있고. 어? 근데 꽃뱀이 맛이여 그게? 물려서 죽었대야. 세상에 이 나라가 이혼율이 47%가 뭐야? 이게 47%? 정신 나간 여자들이.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살 얘기하면 네가 듣냐? 하나님이 뭐래? 나는 이혼하는 걸 미워하느냐? 나는 이제 끝났네 이제. 하나님이 미워한다니 나는 이제 끝났네. 내가 그러래?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 말이지. 다시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는 좋아. 그지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얘기는 나빠. 그러나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박자라. 이혼을 어떻게 미화시켜줄까요? 아이고 요새 누가 끝까지 산대요. 괜찮아요. 다 해야 요새. 아야. 이렇게 설교해 그러면? 그게 설교요? 아이고 우리도 뭐 좀 있으면 헤어지려고 그런 중입니다 지금. 그럼 은혜가 돼? 아이고 목사님네도 헤어지려고 그러는데요. 담대함을 얻어서 얼마나 많이 헤어지겠어. 에? 목사님네도 이혼한다는데 뭐 우리 같은 거야? 그게 은혜냐? 숨겨서 괜찮을 게 있고 나타내야 될 게 있어.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정말로 사람들은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실을 인정하려고를 안 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금병원을 가십시오. 그러면 빨리 금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 왜? 겁나는 소리 할까 봐 더. 그래 좋아. 안 가서 그러면 되겠냐? 안 가서 살아? 안 가서 살면 안 가지만 안 간다고 되냐 말이오. 왜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 미워한데 사실이잖아. 근데 왜 그 말을 싫어하냔 말이야.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잘 들으세요. 꼭 응답받고 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결혼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냥 참고 살아. 할렐루야. 그냥 좀 철들어서 참고 살아봐. 바꿔도 맹그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요. 노력해야 될 문제지.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노력해야 될 문제지. 시작. 그럼. 한번 이 입장을 바꾸는 봐. 왜 당신은 딴 남자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신랑한테만 땡땡거리지? 에? 왜 당신은 딴 여자한테는 그렇게 매너가 짱이면서 마누라한테만 땡땡거리냔 말이요. 그거를 바꿔놔봐 한번. 물론 그 사람한테는 친절해주고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나도 알아. 그지만 그런 걸 전형적으로 푼수라고 그러는 거 몰라? 우리 한국 남자들은 대다수가 그래. 대다수가. 에? 자기 부인이 여보 나 좀 태워다 줘. 그러면요 거반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그런데 딴 여자가 하고 저 택시 타고 갈게요. 아, 뭔 소리예요? 타세요.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전형적인 분수기들이. 이혼할 때 하나님이 경고한다. 하여튼 이혼은 막아야 돼. 하고 목사님이 해버린 거 어떻게 하는데 빨리 잘못했다고 들어가. 못 들어가요. 벌써 거기 누구 꿰차고 들어왔대요. 그럼 그냥 살아. 사실은요 저도 생긴 거요 뭐. 그냥 살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를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를. 첫 번째 결혼할 때 잘하자. 두 번째 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마거 가야 돼. 지금 이 나라 마거 가야 돼. 지금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 너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
지금 깨져가는 가정들 때문에 생긴 사회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철들어서 좀 삽시다. 가정이 깨질 만큼 철 없이 살지 말고 좀 이해되는 선에서 살자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해줘. 어이, 우리 이해되는 선에서 삽시다. 옳지, 빨리. 이해되는 선, 참 중요한 말이네. 어떤 분은요,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대. 막, 아이고, 자기 오빠 못 살아, 막 좋아하고 막 신혼여행을 갔어. 근데, 여자는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집에서 자랐고, 남자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딘지 표가 나거든, 살다 보면은. 갖고 이제, 화장실 가서 이빨을 닦으려면 말이요. 따로따로 들어갈 일 아니요. 또, 아이고, 혼자 있기 뭐 하다고 둘이 가서 또 화장실 가서 이제 이빨을 닦는데, 남자가 치약을 뒤에서부터 안 짜고 확 중간을 누르니까 쭉 나오잖아. 갖고 이제 딱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머나, 무슨 치약을 중간에 짜는 사람이 어디 있대. 뒤에서부터 짜야지. 이렇게 하면 낭비지. 그러니까 남편 얘기, 야, 어디 짜면 어디냐. 여기서 짜도 뒤에서 어차피 나중에 다 빼면 다 쇠 쓰는 거지. 뭔 상관이냐. 아까 이빨만 닦으면 되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원하고 두 번 이러려고 그래. 뒤에서부터 짜가야지. 이렇게 교양이 없어. 교양은 무슨 뭐 이빨 닦는 게 교양이냐. 안 닦는 게 교양이지. 어머나. 갖고 붙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자 생각. 이런 여자하고 한평생 살아갈 일 생각하니 앞길이 캄캄하고, 여자 생각. 저런 남자하고 헤어졌대야. 그게 상식이냐? 그게 상식이요? 중간에서 짰어. 아내가 그러면 아이고 그래 언영 당신 말이 옳네 하고 뒤에서 짜주면 얼마나 좋으냐. 중간부터 짰을 때 그래 맞네 여보 당신 말이 아이고 결국에는 여기가 다 쓰고 빼니까 마찬가지네. 하나만 양보하면 될 거를. 이 상시가 그게 헤어질 조건이 되냐? 그러면 누구 만나서 살래? 이 세상에 너하고 똑같으면 네가 좋아할지 아니야? 똑같아서 싫은 거 있지? 그 여자들 요새 귀부인들 그런 거 있다대. 자기가 뭔 옷을 딱 하나 사 입었는데 누가 그거 입고 나면 안 입는다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거 있다고. 아주 그 파산의 암소 같은 여자들. 상식선에서 삽시다. 거의 이혼을 법원에서 그냥 아무나 해줍니까? 내가요 도저히 못 삽니다. 전이는요 집에 들어온 적이 없고요. 돈을 생활비 대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합당하니까 못 사는 거거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게선 안 된다고 해서 이혼 시켜주거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선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선에 살자 이거예요. 근데 저 예배하고 가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은혜가 살면 예배가 살면 저렇게 안 살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부가요 막 맨날 이혼만 빌었어. 언제 헤어지냐 과연 언제 헤어지냐. 그것이 지금 이제 헤어지는 시점만 찾는 것이 막 그러니까 부부가 살긴 살아도 막 살아는 파는 거죠. 건수만 걸리면 하나도 윗자리 안 주고 서로 헤어지려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살다가 은혜를 받았어. 이 두 사람이 신년 금식 성회에 참석해가지고 둘이 은혜를 흠뻑 받고 보니까 용어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하나 있대. 뭐냐니까 왜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사랑하는 아내를 밤새도록 쳐다보고 자게 만드시지. 사랑하는 남편을 밤새도록 쳐다보게 만드시지. 왜 눈을 감고 자게. 하나님 실수한 거라네. 근데 그 부부라니까. 부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부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아멘. 소망이 안 돼? 달라지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참에 어쨌든 끝내야 돼요. 심령을 고쳐라. 에? 아줌마, 정신 차려. 아저씨, 정신 차려. 철딱선이 없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 이 자리가 전부 이혼녀, 이혼남 모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고 싶은 설교.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 미워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생기지 않도록 정말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래,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서 화거는 이제 이후로의 삶은 정말 바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 시작할 때 잘하세요. 뭐 할 때? 시작할 때.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봐도 옳은 말. 시작할 때 잘하자. 응답받고 결혼하자. 시작할 때 잘하자. 왜 함부로 연애를 못하게 하는 줄 부모들이 그토록 신경 쓰는 줄 아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잘못할까 봐. 연애 잘못할까 봐서. 연애 잘못할까 봐서. 세 번째,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너진 게 뭐냐? 11조가 무너졌어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잘 들으세요. 빛이 있으면 절대 어둠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꾸 빛과 어둠이 싸우는 줄 아는데 아니요.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요. 깜깜한 곳에 불빛이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지 말자. 전기불이 켜졌어도 물러가지 말자. 그럽니까? 물러가지 말자가 소용없어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무슨 싸우는 줄 알아. 아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마귀는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에? 빛과 어두움. 마귀는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 사랑과 미움, 예, 순종과 불순종, 감사와 원망.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면 누가 와? 마귀가 온다니까. 원망하면 마귀가 와. 감사하면 자리를 못 붙인다니까. 그게 원리대라면 영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 에? 저 꽃이 있죠, 저게. 저 꽃이잖아? 저게 지금 실내에다 놓으니까 그러지. 이거를 밖에다 꽃을 이렇게 펴놓으면 거기 뭐가 와? 벌과 나비가 와. 꿀 빼먹으려고 나와. 그 참 신기해. 벌과 나비는 꽃으로 와요. 그런데 여기다 똥을 한두 뱅이 싸놔봐. 에? 고구마 먹고 막 고구마 먹고 한두 명이 막 떡가래 빼듯이 비비 돌려가지고 피라미드 쌓듯이 쏙 싸가지고 한두 명이 딱 싸놨다고 해봐. 어김없이 뭐가 날라와? 파리, 똥파리, 덩어리 반질반질한 놈. 근데 신기한 것은 잘 들어봐요. 신기한 것은 왜 파리는 꽃으로 안 날아가고 벌은 똥으로 안 오냐 이거죠. 신기하잖아. 가다 보면 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런데 왜 파리는 꽃으로 안 가고 벌은 똥으로 안 오나? 연구해보니까 속성이 안 맞아. 속성이.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미움이 떠나든지 미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11조를 떼어먹는 것은 11조를 떼어먹는 건 그냥 떼어먹는 것 같지만 11조를 떼어먹게 하는 어두움이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 항상 내가 11조를 지금 온전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항상 있다니까. 여러분 정확합니다. 딱 떼어보세요. 딱 떼면 그래 잘 떼었다. 이래. 딱 떼었는데 아이고 좀 더 떼었구나. 딱 떼었는데 왜 떼다가 그 잔돈이라고 안 떼냐. 이게 아주 저만 그러나?
벌써 11조 딱 뛰면 왜 이것은 뛰고 저것은 안 뛰냐. 하여튼 내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쳐서도 내 속에서 누가 그려. 에? 딱 그냥 탁. 그러면 그거를 나로 하여금 자꾸 그러니까 11조는요 헌금이 아니라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이요. 그걸 아셔야 돼. 11조는 내 것을 드려야 헌금. 헌금은 헌물이 헌금이요. 헌물이 내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이지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건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죠. 10의 1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온 우주 만물이 사실은 내 거다. 근데 네가 사는 동안에 쓰라고 줬어. 이것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10의 1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 자꾸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누구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10분의 1을 드릴 때 짜냐 자꾸. 여러분 잘 보세요. 정상적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면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야 돼. 무슨 기쁨? 10분의 9를 받는 기쁨. 근데 예배의 본질이 죽어버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짠함이 있어. 여러분은 10분의 1을 드리는 짠함이 있어.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막 있으면 막 기쁘죠. 그 기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능력을, 건강을,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여러 가지 같지만 내가 볼 때 몇 가지 간단해. 예수 믿는 사람들 무너질 때 첫째, 성수주일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11조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네. 많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졌다. 11조가 무너졌든지 성수주일이 무너졌든지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것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항상 어디다가 아까운 생각을 넣어. 11조에다 아까운 생각. 주일날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점점 내 신앙이 이제 무뎌지니까 아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 속에 마귀란 놈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그 마귀란 놈이 틈을 탄 그것을 성경은 황충이라 그래요. 황충이가 자꾸 갉아먹어.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모아지지를 않는 거 있죠. 자꾸. 그러면 썸씽 깨달아서 집안에 황충이 있구나. 자꾸 돈은 버는데 돈이 늘어나고 모아져야 되는데 자꾸 없어져. 그 황충이 있구나. 황충이 왜 생겼냐? 내가 온전한 11조를 못 오는가 보구나. 빨리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 11조만 하면 나는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 그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미국에 그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전부 신학교를 나오면 목회학을 조동진 저 목회학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예요, 그분이. 근데 이 어른이 신학교를 졸업을 옛날만 해도 한국이 어려웠고 교회도 어려웠어요. 가지고 이 어른이 졸업을 딱 하고 어디로 부임을 해서 갔냐면 전라남도에 학달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학달이라는 그 마을로 부임을 해서 갔어요. 부임을 갔는데 하나도 인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가지고 이제 짐을 풀고는 가게 가서 물어봤어. 저 교회에 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저 집이 그 교회 다니고 저 집이 그 교회 다니고 저 집이 그 교회 다니는데 저 집은 좀 일찍 가야 만날 겁니다. 그러더래.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찍 그 집을 갔어요. 일찍 가야 만난다고 그래서. 교인이니까 이제 인사 왔다고 인사 신방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딱 하니까 안에서 여자 한 분이 다라이를 들고 이렇게 나오다가 만났어.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 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조동진 전사입니다. 아유, 전사님 그러시구나.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빠서 환영을 못 갔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죄송합니다. 들어오시죠. 딱 집을 들어가니까 방 안이 가난이 확 쩌든 집안 있죠. 가난이 왜 딱 이게 보기에도 방바닥은 가만히 깔려있고 벽은 신문지로 도배했고 가구도 번뜨던 게 하나도 없고 사각괴짜구에다가 이불을 올려놓고 사는데 가난이 확 쩌들었더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예배드려서 감사하다고 대접을 하는데 그 다라이 보재기를 확 걷는데 보니까 떡이 있는데 꽉 찬 게 아니고 삥 눌러서 가해로만 있더래 이게 떡이. 그래서 거기서 두세 개를 접시에 담아서 잡수라고 주는데 도저히 그거 못 먹겠더래요. 그냥 다 하나 먹으면 좀 몰라도 그냥. 그래서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대.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아침 안 드신 거 아는데 제가 못 산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렵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려움보다 자격지심입니다. 내 말 꼭 명심하세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보다 더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자격지심이에요.
정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자기역지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누가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것 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수를 안 하고 교회를 왔어요. 세수 안 하고 왔네? 물어보는 사람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이고 나 세수도 못 하고 왔어. 자기 스스로가 세수를 안 하면 어때요? 바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요. 예? 아이고 그냥 옷도 못 갈아입고 왔네. 누가 얘기했냐? 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우주의 삼라만상의 조화는 다 내 마음에서 이러니까 마음만 당당하면 당당한 거야. 아멘? 예. 제발 조심하세요. 못 산다고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내가 못 살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자꾸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물론 무시할 수도 있어. 무시하면 어때요? 무시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뭐. 무시당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지가 맞아라. 그냥 당당하게. 할렐루야. 예? 근데 교인들도 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래. 내가 언제 뭐라 합니까? 내가? 뭐라 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나 지난주에 빼먹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 혼자 빼먹었다. 틀림없이 이제 딱 보면요. 이제 그 음식을 딱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그 음식 한 사람은 목사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아이고 목사님 그 음식 언니라고 수고하십니다. 아 힘들었어요. 아이고 참 감사해요. 이런. 아는 사람은 내가 뭐랴? 내가 뭐라더냐고. 자기 스스로. 어? 자기역지심. 어? 못 산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자기역지심 안 당하게 하려고 그놈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축복이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간이 저려지게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 여자 보고 11조를 하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그래서 11조 하시오. 경험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할 텐데. 목회 초년병이라 그렇게도 말을 못하고 자매님 11조라고 혹시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11조요. 11조요.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리고 막 울음이 팡 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시집을 와놓고 보니까 남편이 결핵 환자들합니다. 요즘에는 결핵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는 것도 잘 먹고 약도 좋고 그까짓 거. 옛날엔 결핵으로 많이 죽었어요. 결핵 잘 모르셔? 사람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몰골이 앙상해가지고 그냥 하면 손에 붉은 피 나오는 사람 있죠? 그게 결핵 환자였어 옛날에. 근데 이 결핵 환자는 잘 먹어야 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나는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고기들 다 어딨나 몰라. 옛날에. 세상에 지금은요. 세상에 그 닭 무슨 감기 걸렸다고 100만 마리를 묻네. 30년 전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감기 걸린 것 감기 떼어버리고 다 먹지 뭐. 아마 30년 전에 지금 현상이 생겼다면 묻어놓은 닭 다 캐먹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허? 감기고 뭐시고 약까지 어차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뭐 잘 먹고 죽은 게. 여러분 왜 옛날 사람들이 보고를 먹고 죽은 줄 아세요? 보고 먹고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보고는 알 먹으면 죽어. 보고는. 그러니까 보고는 알 먹으면 안 되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알을 밖으로 버려. 알을 안 먹고 밖으로 버리면 그 당시는 무슨 뭐 쓰레기통이 있어? 그냥 밖으로 버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은 그게 생선 내장인 줄 알고 그놈 주워다 끓여 먹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어 내장은 참 맛있거든요. 홍어를 먹어봤어야지. 홍어 내장을 끓이면 그 맛이 은은하니 맛있어요. 어째죠? 잘 나가다가 먹는 얘기하면. 아니 내가 안 굶고 이런 얘기하면 나쁘지만 내 강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사가 힘이 세울 거 아니요? 하고 먹고 와서 먹는 얘기하면 내가 좀 나쁘지만
나도 안 먹고 얘기하는 게 서로 그거 먹는 얘기로 위안받자 이거요. 무엇게 해된 소리요 그것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나는 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닭이 얼마, 세상에 달걀 한 판에 2,000원, 3,000원이야. 한 알에 100원도 안 돼, 세상에. 그 한 알에 100원도 안 되는 달걀이 옛날에는 없어서 세상에 그걸 닭이 꼬꼬닥 알라면 그걸 하나 못 깨먹고 전부 모았다가 꾸러미 만들어가지고 몇 꾸러미 가서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반찬 사다 먹었네. 에? 그나마 세상에 그거 라면요 그놈을 못 깨먹고는 가게 갔다가 내가 기억에 5원인가 줬어 그거. 그놈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놈으로 뭐 사먹고 그러면 어머니는 또 왜? 분명히 닭이 우는 소리가 났는데 왜 알이 없다냐? 어머니 그냥도 울어. 나는 안 그랬어. 그냥 딴 사람이 있을 법한 일을 내가 만들어서 한 거야. 내가 그런 줄 알아.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 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것을 내가 술 먹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먹었다. 저건 먹었다. 안 먹고는 저렇게 리얼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애 낳는 얘기는? 애기 낳았냐 그러면? 젖 먹이는 얘기는? 내가 젖 먹이는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놀래. 먹인 나보다 당신이, 안 먹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는 걸. 그 은사지 그것도. 너무너무 살면서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살면서도 참 세상에 껌 한 통이 어딨어. 껌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씹어먹었네. 일주일. 씹다 저녁에 잘 때는 문지방에 붙였다가 아침 되면 더듬어서 뛰어가지고 그냥 껌만 떨어지지 않네. 종이가 쫙 붙어가지고 떨어져. 학교 가면 선생님이 껌 씹는다고 혼나니까 그러면 뛰어가지고 책상에 다 붙였다가 끝날 때 되면 찾아가지고 또 뛰어. 일주일 씹었어 일주일. 그 다음에 이 문지방에 붙였다 뛸 때 나 혼자 붙여야 돼. 누나하고 같이 붙이면 이제 교대로 깨무는 거예요. 다음 날은. 하루는 내가 깨물고 하루는 누나가 깨물고 교대로 깨물고. 그건 그래도 괜찮아. 누가 또 생밀 씹으면 껌 된다고 완전 2단 사설 유포해가지고 논에 가서 그 생밀을 비벼가지고 껌 됐냐? 아직 안 됐는데 많이 끈적끈적해졌다. 솔직히 자기가 생밀 씹어본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거 수준이 이게 이 수준이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게 300년 전 얘기가 아니요. 그게 불과 3, 40년 전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결핵 환자니까 고기를 막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 그러니까 막 빚을 얻어다가 먹고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는 빚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뱀 잡아먹고 막 개구리 잡아먹고 그 결국 안 낳고 남편이 죽은 거 있죠. 빚만 잔뜩 져놓고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빚잔치를 한 거예요. 요즘에 빚잔치는 바뀌었대. 요즘에는 뭐라 그러지? 파산 선고. 빚잔치를 한 거예요. 빚잔치. 빚쟁이들 모여라 해가지고 있는 재산 정리해가지고 나눠 가져라. 10간만 있는 사람 한 간만 가져가고 5간만 있는 사람 한 간만 가져가고 이거나 얘네도 가져가고 안 가지라 말아라. 다 나눠줘 버려. 그래갖고 아들 하나 오고 둘이 딱 남은 거죠.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내가 이사 가서 자리 잡으면 안 내려올 거니까 살고 만약에 못 잡고 내려오면 비워줘 해서 버리고 간 집에 하나 빈 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갔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지금. 그러니 버리고 간 집이 뭐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빚잔치하고 가려고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쌀을 어차피 띈 거 그냥 몇 대씩 해가지고 웬말 해서 주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병으로 죽었다고. 일을 시켜야 먹고 살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일꾼들이 많았는데 싹은 그만두고 먹여주고 재워만 줘도 일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이니까 취직하면 월급을 얘기하지 그때만 해도 월급이 뭐예요. 그냥 매개만 주고 재워만. 그래가지고요 딸 여럿 있는 집은요 가산이 기울면 빨리빨리 막 시집 보냈어. 퍼냉기듯이 그냥 뭐라도 하나 줄인다고. 에? 식소리라도 하나 줄인다고 막 그렇게 시집간 사람도 여기 있을걸? 응? 그냥 빨리 가라. 응? 안 되겠다. 빨리 가라. 가자. 시집가. 그게 3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3, 40년 전 얘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있는 쌀 가지고 밥에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쌀을 절반을 먹었네. 이러면 다 떨어지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 일은 안 시키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썼어. 내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사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 내가 떡장사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맵쌀을 방앗간에 가서 찹쌀로 바꿔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거야. 그 파는 그 떡을 가지고 본전은 남겨놔야 내일 장사할 거 아니야. 본전 남겨놓고 이득금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죽지 못해 아들하고 사는데 뭐 11조를 하라고요? 돈이 있어야 11조를 하지요 하고 우는데 전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고 돌아나오면서 하나님 가르쳐주려면 좀 똑바로 좀 가르쳐주지. 아니 결혼집에서는 무슨 11조를 하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나왔어. 세상에 주일날이 되니까 봉투도 아니고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것이 강단에 하나 올라왔는데 딱 보니까 동전이 들었더래. 학다리 떡장수 11조. 이거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이놈을 손을 얹고 기도를 못하고 이놈을 깍지에다 넣고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야지.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그 길로 그 집 망해서 죽어야 돼? 이 가정을 축복해야지. 짠데서 막 창자가 끊어지게 축복 기도를 해줬대. 다음 주일날 되니까 이게 또 나왔더래. 또 기도고. 한 달을 기도해 줬더니 서울역 앞이 후암동인데 후암 장로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 때가 가까워오니까 후임자를 미리 데려다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전국에 후임자를 수소문하다가 그 조동진 전사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연락이 왔어.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해가지고 담임 목사 되라고.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에서 오시라고 연락이 오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에? 빨리빨리 얘기해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가지고는 이제 서울로 갔어.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경 찬송을 들으러 나가는데 교회 앞에 주차장에 차가 쭉 돼 있는데 전부 서울 차인데 경기도 관차 찝차가 한 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경기도 차가 다 여기까지 왔냐. 혹은 이제 사택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 실례합니다. 누구요? 조동진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조동진입니다.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웬 뚱뚱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알아보겠냐고 그러는데 못 알아보겠더래요. 제발 여러분 알아보겠냐고 그거 물어보지 마라. 그것도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그냥 빨리,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언제 어디서 은혜 받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무슨 퀴즈 내냐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봐. 여러분은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보잖아. 여기만 봅니까? 매주일 수천 명을 바꿔보는데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하겠어. 솔직히 기억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그러나 빨리빨리 얘기하면은 이제 기억이 나지. 특징이 있으면 밥을 사줬다든지 뭐. 밥 사달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요. 아니 또 사줘도 괜찮고 그런 그 특징이 있으면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잘 몰라보겠습니까? 저는 몰라도 학다리 떡장수는 알 겁니다. 보니까 뚱뚱해 살이 쪄서 그러지 그 얼굴이 아이고 어쩌지려 그랬더니 막 목사님 하고 껴안고 얼마나 우는지 막 언제 세게 껴안길래 그냥 몇 개 놔버렸대요 그냥. 껴안고 한바탕 막 푹지 울고 나더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가만히 보면 여자들은 내 말 좀 들어봐요 스토리가 많더만. 내가 보니까 여자들은 사연이 많으니까 내 말 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번째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신방 오셔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열통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굶어 죽지 못해서 사는데 무슨 축복 기도나 해줄 일이지 목사님이라고 전사님이라고 와가지고 11조라는 소리는 했었느냐. 뭘 헌금 얘기를 하냐. 축복 기도나 해줄 일이지. 시험이 들으려다가 아니요. 전사님이 설마 우리 집에 와서 이른 아침에 해든 소리야 하겠냐. 예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말씀대로 살구나 죽자. 그게 역사요. 어떻게나 하자.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새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 형편에 11조라고 뛰려고 보니까 동전 한 입인데 이 동전 한 입을 봉투에 담으려니 봉투 까보고 동전 까보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도 못 닦고 종이로 싸가지고 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4번을 하고 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서울로 가시고 여전사님이 오셨대. 그래도 계속 했대. 계속. 그런데 이제 생활을 11조를 계속 하면 생활이 낮아야 돼, 안 낮아야 돼? 낮아야 하잖아.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끓여 먹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끓여 먹고 그대로 가는 생활이 낮이지도 않고 못해 그대로. 그런데 애기가 이제 학교를 들어간 초등학교를 공부를 잘하더래. 얘가 공부를 갖고 이제 6학년 졸업을 하고 엄마 의견은 너도 이제 국문은 뗐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엄마랑 같이 살자.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나 학교 늦어. 중학교 늦어. 돈 없어서 못 가르친다. 너도 생각을 해봐라. 엄마가 떡장부에서 밥 새끼도 못 먹고 죽 먹는 판에 무슨 놈 학교냐. 엄마 늦주기만 해. 늦었더니 장학생을 하더래요. 너는 왜 아멘을 안 하냐. 에? 다시 그 대목을 다시 해보겠어요. 네. 학생들이 좀 크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넣어줬더니 장학생을 하더래요. 네? 장은혜 어딨어? 아멘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네? 다시 그 대목을 다시 넣어줬더니 장학생을 하더래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생활이 낮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엄마는 이제 취직을 하니까 엄마 나 고등학교 늦어. 못 가르친다. 고등학교는 돈 많이 들어 못 가르쳐. 엄마 늦으기만 해. 늦었더니 또 장학생을 하더래. 또 어찌 엄마들만 아멘 하냐. 공부 다 끝난 엄마들만 안 끝난 자식들이 좀 해봐. 장학생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엄마는 취직하라 그랬더니 엄마 나 대학 늦어. 대학을 어떻게 가르치냐. 엄마 늦으기만 해. 늦었더니요. 세상에 대학교를 딱 가보니까 다른 애들은 대학생이라고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촥 다니는데 이 학다리 촌 양반 고무신 신고 군복 줄여서 입고 꺼부중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 장학생을 또 하더래요. 그러면 세월이 이제 얼마나 지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세월이 지났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도 한데 어쩌면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참아가지고는 못 참아. 꾹을 좀 더 세게 해봐. 가래 끓는 소리 나게 꾹 이렇게 하면 안 돼. 꾹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부부 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물어봐 저한테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시작.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참고 개기는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때 기다릴 때 또 얘기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찬송하며 기다리세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세요. 절대 속 썩고 기다리면 좋은 꼴 못 봅니다. 절대 속 썩고 기다리면 좋은 꼴 못 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상 말로도 살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살만 하기까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그냥 살만해지는 게 아니잖아. 살만해지기까지 얼마나 속이, 그러니까 그 다 썩은 속이 살만하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썩은 것이 다 병으로 나타나 죽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밤새도록 내가 얘기했었잖아. 밤새도록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이기란 말이요. 참을 수가 없어도 이 가슴이 아파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고비 못 넘겨. 그 고비 못 넘깁니다. 그 고비 못 넘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찬성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